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십니다.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에 정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가 허락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같이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더욱더 큰 목소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그 기도하며 생각하니 잠기신 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며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을 동행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따라갈수록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그 주님을 더욱더 기억함으로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가운데로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자주리 교수님을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강림하심 더하다 성령의 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과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로 재직 중이신 차준희 교수님입니다. 이 시간 사방에 가득한 하나님의 생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괴성을 질렀어요? 한세대학교 신학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더 좋을 텐데 이제 곧 그런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보실 우리 신학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 본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1절부터 10절까지는 마른 뼈에 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11절, 14절은 그것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9절만 읽었습니다. 에스겔서 전체에는 4번의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1장부터 3장까지 거기에는 소명 환상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8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의 죄와 심판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 37장 마른 뼈 환상, 그리고 네 번째가 40장에서 48장 새 성전에 대한 환상. 그래서 아주 에스겔서는 환상이 아주 환상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예언자였고 성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요 에스겔 시대입니다. 오늘 마른뼈 환상은 기원전 587년, 웬만한 신학도들은 다 기억하고 있죠. 587년 유다 멸망. 유다 멸망 이후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모든 소망과 뿌리와 기대가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고 절망과 죽음만 남은 상태에서 본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제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이때 절망적인 탄식이 에스겔 37장 11절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11절을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의 탄식을 이렇게 인용한 대목이죠.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은 그 당시 환상에 대한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심이 메오드, 아주 메오드.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예. 히브리어인데요, very 그런 말입니다. very, 심이 very 많고 아주 very 많았더라. 많고 아주 많았는데 아주 말라붙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라는 표현은 일상적인 생활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말씀을 강하게 경험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환상을 체험했는데 오늘 본문은 환상 가운데 일어난 체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어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 2절은 마른 뼈의 환상을 알려주는데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메오드란 말이 2번 반복되고 있는데 심이 메오드, 아주 메오드. 이런 표현은 자기의 힘으로는 소생이 불가능한 완전한 죽음, 절망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파멸적인 전투의 유해들이 수습되지 못하고 엄청나게 널브러져 있는 상황이 여기 묘사가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제대로 장사 지내는 것은 최고로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매장되지 못했다라는 말은 최종적인 모욕이고 최악의 저주였습니다. 매장되지 못한 것은 고난이 내세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을 의미했어요. 정말로 저주받은 사람만이 처하게 되는 운명이 시신이 매장되지 못하는 거죠. 이 뼈들은 그저 죽음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골짜기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면서 한 바퀴를 다 돌아보게 한 다음에 모든 뼈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뼈들은 첫 번째, 정상적으로는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들판에 널브러져 있었고, 두 번째는 아주 많았고, 세 번째는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아주 메말라 버렸다. 요 세 가지가 요 결과입니다. 뼈들이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는 말은 아주 많은 군대가 몰살당했다는 겁니다. 이 골짜기는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이 골짜기는 죽은 시체들이 말라서 완전히 뼈로 가득 찬 옛날의 격전지였다 이 양입니다. 3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했어요. 시체로 가득 찬 골짜기를 모두 가이드해 주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질문 자체가 상식을 벗어났어요. 뭐라고 답변해야 되나요? 살 수 있다고 답변하면 그거는 터무니없는 맹신이고, 그렇다고 살 수 없다고 답변하면 그거는 믿음 없는 예언자로 만듭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재치 있게 공을 하나님께 넘깁니다.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발제할 때 이러면 안 되시죠? 제가 물어보면은 교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 학생은 바로 응징이 임할 텐데, 지금 에스겔은 그런 지혜로운 답변을 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황을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이미 오래전에 죽은 마른 뼈가 아닌가? 더 이상 누군지 식별도 불가능한 조각난 유해들이 널브러져 있지 않은가? 어떤 방법으로 이걸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은 믿는 것은 고사하고 상상조차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을 만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믿을 만한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의 지식은 있었지만 그만한 믿음은 없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질문을 하나님께 토스한 겁니다. 4절로 10절 본문이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본문이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서 여러분 4절부터 10절까지의 요 생기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루아흐이란 말이에요. 루아흐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종이 성경 가지고 있으면 좀 보세요. 5절에 생기 동그라미 루아흐입니다. 6절에 생기 동그라미 루아흐입니다. 8절에도 생기 루아흐입니다. 9절에는 여기서 지금 4개가 나오는데요. 생기를 향하여 생기 루아흐, 생기에게 대언하라 생기 루아흐, 그 다음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라 생기 루아흐, 사방도 루아흐이에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라, 루아가 루아그로부터 와라, 이런 얘기죠. 사방이 생김, 이게 루아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생기 루아흐, 그래서 8번이나 이렇게 루아기 사용되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우리는 성령의 예언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루아, 영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이 무생물에게 예언하는 것은 종종 있었어요. 에스겔은 산에게도 예언한 적이 있고 남방의 산림에게도 예언했고 바람에게도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체에게 예언한 적은 없었어요. 참으로 황당한 명령입니다. 귀에는 많은 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뼈에는 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뭘 듣는다고 뼈에게 예언합니까? 뼈에게 설교하는 것은 전혀 듣지 못한, 전혀 못 듣는 자들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더욱 황당한 쓸데없는 일이었는데, 그러나 에스겔은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의 순종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겔의 순종은 그를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사는 부활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다시 살게 하는 부활의 도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대언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6절에 하나님은 마른 뼈들 위에 힘줄이 붙여지고 살이 입혀지고 그 위에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힘줄, 살, 가죽.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뼈들이 연락하고 살이 붙었다, 그리고 가죽 하나 생각할 겁니다. 요거만 해도 상당한 해부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여기에 또 하나의 전문 지식이 나왔어요. 힘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뼈와 뼈 사이에 이게 힘줄이 연결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거기에 살이 붙었고 거기에 가죽이 붙었다. 요 가죽 밑에 있는 뼈까지 사이를 3중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분야에 조금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러기에 많은 동물들의 각을 떠봤습니다. 그러기에 동물들의 가죽 밑에 살이 있구나, 그런데 뼈들과 뼈들을 연결시켜주는 힘줄이 있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지식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백지 상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영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활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공부 열심히 하세요. 내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내가 공부한 만큼 하나님이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많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생기가 필요했습니다. 7절에 에스겔은 무모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뼈들이 움직였습니다. 들어맞았습니다. 서로 연결되는 장면이 아주 장관처럼 연출됩니다. 그런데 소리는 뼈들이 함께 부딪히면서 딱딱 접골할 때 나는 소리이지요. 이 단어는 군대 행진 소리로도 쓰이곤 있습니다. 아무튼 죽은 군사들의 뼈가 서로 연락되면서 연결되면서 군대와 관련된 소리가 나는 것은 하나의 잘 조직된 군대를 이루는 장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8절은 에스겔이 항상 환상 중에 8절에서 에스겔 환상 중에 보았는데 뼈에 힘줄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살이 올랐습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기는 없었습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에스겔은 이 명령에 순종해서 하늘의 소리를 대언합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서 불어서 나파흐라는 히브리어, 이 동사는 창세기 2장 7절의 동사와 같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나파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 창조할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나파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오늘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는 행위는 태초에 인간 창조에서 생기를 불어넣은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인간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던 저 태고적 인간 창조 행위를 여기서 재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재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에스겔 37장에 생기라는 게 4절로 10절까지 8번 나오고 1절에 한 번 나오고 11절 이하에 또 한 번 나와요.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마다 루악의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데 생기는 보통 하나님의 숨, 생명의 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방, 즉 온 세상에 퍼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온 세상에 퍼져 있다. 마치 사람의 시체들에게 불어와서 그것들을 살아있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의 하늘의 세계, 곧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에서 오는 신령한 생명의 기운입니다. 10절을 보면 에스겔이 명령대로 대언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났습니다.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생기가 있어야 힘줄과 살과 가죽으로 구성된 육체가 살아서 움직입니다. 생기가 뼈보다 강합니다. 극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메오드입니다. 2번 나왔어요. 메오드, very. 아까 우리 메오드 아까 얘기했었죠. 매우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은 대박입니다. 대박. 여러분, 옥스퍼드 출판사에 가장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어 사전인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개정되면서 우리말 26단어를 추가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대박입니다. 대박. DAEBAK. 대박. 거기에 치맥도 들어갔대요. 치맥. 그리고 먹방도 들어가 있고 삼겹살, 동치미 뭐 별게 다 들어가 있네요. 3절에서 심히 메오드 그 단어가 거기서는 부정적으로 최상급의 의미로 쓰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뼈들이 대박 많고 대박 말랐더라. 그러나 10절에 큰 군대로 변화됨을 묘사할 때도 메오드란 단어가 2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극히 메오드 큰 군대더라 라는 말은 대박 큰 군대가 되었다. 2절과 10절에서 동일한 단어가 쓰인 것은 2절의 절망적인 상태가 극복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기가 충만한 힘을 갖고 생명 없는 자들 위에 밀려와 그 호흡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방에서 생기를 불러 모으라고 하신 겁니다. 에스겔은 영을 보이지 않는 영향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편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에 생명을 주고 그러므로 피조된 세상이 어디에서나 살아나도록 소생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는 오순절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대학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그런 대학이고, 우리는 대학원 과정에서는 구약의 성령론이라는 과목이 필수로 가르쳐지고 있고, 저도 그 덕분에 구약의 영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걸 깨우치고 있고, 이 깨우친 바를 교회 현장에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순절 신학도로서의 사명은 또 거기에도 있어요. 다른 교단이나 다른 신학대학이나 다른 목회자들이 깊이 알지 못하는 이 영에 대한 것만큼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경험했고, 그다음에 성령 사역을 통해서 한국교회 부족한 면들을 채워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생기 이해는 다른 예언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겔서에만 나옵니다. 에스겔은 우리에게 놀랍고 새로운 사실을 깨우쳐 주는데, 하나님의 영인 생기가 온 세상에 편만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인 생기가 온 세상에 이미 편만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학교의 사명이 아닌가. 에스겔 37장 11절 14절은 그걸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구절은 에스겔 환상을 해석해 줍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고 바벨론에 유배된 유다인들을 통칭합니다. 이들의 절망적 절규가 인용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뼈들이 말랐다. 기력이 소진되었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희망이 죽었다. 절망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생명의 상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은 완전히 절망적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당시 바벨론 같은 적국에서 포로로 지낸다는 것은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진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공동묘지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미 죽음의 먹이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미 죽음에 넘겨졌고 그 뼈가 이미 말라버렸다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2절이죠.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11절의 세 가지 탄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12절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자유를 주겠다. 두 번째,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출애굽이죠. 결국에는 출바벨론이 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가나안 땅 재진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과거에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 주었듯이 바벨론에서 출바벨론의 은혜를 베풀겠다는 이야기죠. 바벨론의 포로의 멍에를 풀어 제끼고 포로지를 빠져나와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된다라는 것, 바로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13절과 14절에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가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야훼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였느니라. 14절에 또 영이 나옵니다. 13절 14절은요, 땅과 성정과 왕도 모두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유배지에서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예언자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살 것인데 죽은 뼈들이 강력한 군대로 일어설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적 부활은 오로지 야훼의 영에 의해서만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기 말씀과 영이 함께 동역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은 1절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했고 14절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끝을 맺습니다.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부활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작용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멸망으로 희망을 상실하고 절망에 사로잡힌 유다 포로민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생명과 숨을 불어넣어 강력한 군대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은 유다 국가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한 이후에 주어진 본문이지요. 이 장은 무려 루악이란 단어가 10번이나 언급됩니다.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한 장에 루악이 가장 많이 언급된 본문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 본문에는 루악이 1절과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였고 5절, 6절, 8절, 9절, 10절에 생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호흡입니다. 생명의 숨입니다. 그런데 9절의 사방은 자연적 바람이에요. 그러면 루악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루악은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크게 나누면 세 수로 나눈다. 바로 자연적 바람, 인간의 숨, 하나님의 영. 요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루악은 바람으로 쓰인 한 번만 제외하고 모두 생명의 영이요 생명의 숨으로 기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완전한 죽음으로부터 생명과 숨을 수여합니다. 생명의 영, 생명의 숨으로 인해서 골짜기 평원은 바로 죽음의 장소에서 죽음을 이기는 야훼의 승리의 장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 생기가 역사하면 죽음의 장소도 생명의 장소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죽은 자에게 숨과 생명을 불어넣어준 그 생기는 사방에서 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은 세계 모든 곳에서 모든 방향에서 역사하십니다. 온 세상에 생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구원과 육체의 부활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천지 사방에 사실은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합니다. 생명의 영, 생명의 숨으로 마른 뼈와 같은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너를 고국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사람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한다. 또한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도 희망은 없다. 중국 문학의 개척자인 작가 루신이란 사람이 말합니다. 희망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희망은 마치 땅 위에 있는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희망의 길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희망의 길은 그런 면에 있어서 믿음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쥐 한 마리를 캄캄한 독 속에 집어넣으면 3분이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독 속에 한 줄기 빛이 새어 들어가면 적어도 36시간은 죽지 않고 견딘다고 합니다. 이렇게 희망은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지켜내는 강한 힘입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저는 이 에스겔서를 함께 읽으면서 바로 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바벨론 포로지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로서 생명의 기운이 하나도 없던 사람들에게,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내주면서 바로 생기를 말하고, 에스겔 16장 6절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저는 이 에스겔의 요 16장 6절의 말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들고 생명줄을 놓고 싶은 그런 충동을 순간순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오늘 다시 얘기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사방에 가득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올 것입니다. 사방에 가득한 하나님의 생기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방에 가득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몸에 가득 채우고 널리 전하는 그런 오순절 신학도, 여러분 오순절 목회자가 되어주시고 오순절 성도가 되어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생기를 내 몸속에 가득 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사방에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영, 생기가 에스겔에게는 보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에스겔이 갖고 있던 그 영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캄캄하고 어두운 현장 속에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역사하는 그 생명의 기운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여서 그 생기를 가지고 생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땅의 어두운 곳에 희망의 빌줄기를, 희망의 빛을,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전달해주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신학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사방에 편만한 생명의 기운을 먼저 깨닫고 이 기운으로 온전히 체험받아 우리 주변의 생기를 증거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